여러분, 전도서 3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범사에 때가 있다. 그리고 천하 만사에도 기한이 있다. 그래서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심는 것을 뽑을 때, 거둘 때가 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들어가면 졸업을 하겠죠. 처음에 군대 갈 때는 참 마음이 짠하니 슬펐는데 어느새 짠하고 예비군 군복을 입고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가정에 귀한 생명이 태어나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나이 드시고 병들어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심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는 누군가가 넘어지거나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는 이가 있습니다. 그때는 막 굉장히 세상이 다 끝나는 것처럼 참 안타깝게 보이지만은 얼마 안 가서 곧 건강하게 태어나고 이렇게 교회 나오시고 활동하는 것을 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저는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이 사망에 이른다고 돌아가신다고 인생이 끝이 아니에요. 사망 이후에 또 한 번 심판이 있을 것을 성경은 곳곳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0절 보면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우리가 다 반드시 심판은 누구에게나 오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죄 짓는 인생들이 판사 앞에서 판결을 받듯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죄가 발견되지 않아서 잡혀가지도 않고 재판도 안 받고 그냥 숨어 지내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숨을 수가 없습니다. 다 같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그리고 선악간에,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착한 일 한다, 뭐 악하다 이런 말이 아니고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말합니다. 그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동시에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받으려 함이라. 이 말은 뭘까요? 거기에 따르는 보응, 대가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의 헌장 제22조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최후가 영생과 영벌로 돌아갈 것을 믿는다. 두 가지예요. 우리는 인생의 최후가 영생과 영벌로 돌아갈 것으로 믿는다. 성결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믿습니다. 또 하나, 전도서 12장 7절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여러분, 흙은 뭐예요? 우리 인생, 육신을 말합니다.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누군가 매장되고 누군가는 또 화장이 되어서 흙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우리 속에는 영이 있습니다.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있는데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라고 전도서의 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1절을 먼저 읽으려고 합니다.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영광 가운데 온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심판은 누가 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원래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분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자기 집도 아니고 병원도 아니고요.
자라실 때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셨어요. 그것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에 온 형제들, 어머니를 책임지는 소년 가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에 함께 따랐던 사람들은 유력한 정치 지도자, 경제에 아주 재벌들, 그리고 학식이 많은 사람들 천만에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한결같이 무식했고 가난했고 어려웠던 그런 인물들이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빌라도 앞에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받을 때 아무도 예수님을 변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를 지려고 갈보리산 올라가실 때에도 사람들은 둘러서서 조롱하고 침뱉고 로마 병정들은 채찍질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애통해하고 안 됐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조롱을 했습니다. 야, 아니 자기는 다른 사람을 구원한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도 못하는가? 사람들의 조롱 가운데 그렇게 비참하게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반전이 일어나죠. 반전. 무슨 반전인가요? 오늘 말씀과 같이 그렇게 돌아가신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는 인자가 영광 가운데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람들을 보고 현재 모습 보고 아유 저 사람은 형편없어, 저 사람은 가망성이 없어, 저 사람은 전혀 희망이 보이잖아. 여러분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돼요.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달라지고 새로워지며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처럼. 여러분, 저는 이 애플 아이폰을 쓰고 있습니다. 이 아이폰을 만든 사람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애플사의 이 사장이었던 사람이 스티브 잡스입니다. 이 사람이 언젠가 저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졸업식 축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졸업식 축사에서 유명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 중에 첫 대목을 여러분과 함께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이 사람은 여기 참 그 스탠포드 대학교가 유명한 서부의 하버드라고 불리는 유명한 대학이니까 이 사람도 그걸 잘 알고 있죠. 저는 여러분처럼 이렇게 좋은 대학을 다니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생모 어머니가 대학원을 다니던 그런 미혼모였습니다. 그래 아이를 낳았는데 키울 수가 없으니까 어디에 입양을 시키려고 조사를 했습니다. 입양을 시킬 때에 누군가 대학을 그래도 나온 분이면 좋겠다. 그래야만 이 아이도 나중에 대학을 보내지 않을까. 그래서 찾았더니 변호사 부부가 우리가 그 아이를 입양하겠다라고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아이를 낳고 보니까 남자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변호사 부부가 마음이 변했습니다. 우리는 여자아이를 원하는데 남자아이 싫어요. 그런 거예요. 할 수 없이 이 갓난 아이를 새로 입양할 부모를 찾게 된 거예요. 그때에 아버지는 고등학교도 못 나오고 어머니만 겨우 고등학교를 나왔던 어느 가정에서 우리가 키울게요. 그러니까 이 생모가 약속을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이 아이가 크거든 대학을 보내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세요. 그래서 사인을 하고 이 아이를 입양을 보냈습니다. 그 아이는 커서 저 포틀랜드의 리드 칼리지라는 대학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대학은 좋은 학교이긴 한데 등록금이 참 비싼 거예요. 자기가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그 학교를 다녔는데 등록금이 워낙 비싼 것을 알고 엄마 아버지 양모지요 이분들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직장 생활하면서 두 분이 평생 동안 모았던 돈으로 너 대학을 보낼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공부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스티브 잡스 생각이
아니 우리 양부 양모가 나를 직접 낳은 부모도 아닌데 평생 동안 노력해서 일해서 벌은 돈을 가지고 나 대학을 보내, 나 이거 미안해서 대학 못 다니겠다. 6개월 만에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학을 그냥 나오진 않고 그래도 청강생으로 또 2학기 동안을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청강생으로 지날 때에 기숙사비가 없으니까 친구 방에 바닥에 누워 잡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저 멀리 포틀랜드 인근의 불교 사원에서 무료 급식을 하는 데를 갑니다. 10km를 멀리 떨어진 7마일이니까 꽤 먼 그런 거리를 걸어서 일주일에 한 번은 가서 밥을 얻어먹고 돌아오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대학은 게시판이거나 모든 그런 포스터에 아름다운 서체, 손으로 쓴 서체를 포스터로 붙입니다. 깃발도 그렇고 또 게시판에 공고문도 그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에 혹 반한 거예요. 야, 글자가 이렇게 아름다운가. 그래서 학교는 중퇴했지만은 계속 남아가지고 이 서체 과목을 수강하고 청강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나와서 이 애플사를 만들었을 때에 처음 만든 이 매cin토시 컴퓨터에다가 자기가 대학 시절에 배웠던 그 아름답고 그렇게 매료되었던 서체를 끌어다가 이 컴퓨터 폰트를 만들게 되고 결국은 이것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성공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졸업식 때 거기 모인 졸업생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린 미혼모의 아이였다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제가 대학도 졸업하지 못한 그냥 1학년도 마치지 못한 그런 중퇴생인 걸 누가 알겠습니까? 제가 밥이 없어가지고 7마일을 걸어가서 종교단체 주는 밥을 얻어먹었던 고학생이었던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변호사 부부가 나를 입양을 했더라면 나는 오늘날 애플사를 만들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 양부모가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신 분들이지만 저분들이 평생 모은 돈으로 나를 리드 대학에 보내지 않았더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그 대학에서 그 서체를 공부하지 않았더라면 오늘 이런 맥 컴퓨터의 아름다운 폰트를 만들지 못했을 겁니다. 아주 감동적인 연설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 수많은 그런 스티브 잡스와 같은 그런 소년, 소녀들이 주변에 젊은이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도 모르고 꿈을 꺾어버립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되고 나는 형편없고 나는 실패자고 나는 안 된다는 좌절감에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렇게 초라하게 탄생하고 그렇게 볼품없이 성장했고 그렇게 손가락질 받는 동료들과 함께 했지만은 마지막에 최후도 비참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바꾸신 것을 보십시오.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 인생도 바꾸시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심판주 예수. 자, 32절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 심판을 받는지. 32절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모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각각 그 앞에서 이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은 집단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사람들 다 모여라. 예수에 대한 성결교회 성도들 모여라. 평화교회 성도들 모여라. 그게 아니에요. 다 모이되 심판은 뭐라고 하십니까? 각각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그러니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집이 예수 잘 믿는 집이거든요. 우리 집안은 목회자 집안이고요, 장로님 집안이고요, 선교사님 집안이고요, 대대로 믿는 집안이요. 그렇다고 그 후손들이 다 구원받거나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각각이에요.
우리 부모가 어떻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 자녀 상관이 없어요. 내 환경 상관이 없어요. 나 하나하나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골랐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각 사람에게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번 죽는 것은 다 정해진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언젠가는 죽습니다. 영원히 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기다리는 게 있습니다. 죽으리니 그 다음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심판입니다. 심판의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심판은 무엇을 기준으로 심판할 것인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이 구절도 한번 다 같이 눈을 크게 뜨고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마지막 심판대 설 때에 그리스도께서 두 개의 책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한 권은 생명책입니다. 여기 기록된 자만 구원받는 거예요. 여기 오늘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으시고 주님 앞에서 설 때에 조금도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책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각 사람의 행위가 기록된 책이라고 그랬어요. 행위.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은 또 하나 책을 따라서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은 상급의 심판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상을 주고 어떤 사람은 상을 주지 않아요. 빈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 바로 행위입니다. 자, 오늘 내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저가 거짓말 했는지 모르죠? 그러나 주님은 다 알고 세세하게 기록해 놓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 어떤 일을 욕을 했습니다. 그 사람 들을지 몰라도 그거 다 기록해 놓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록에 누락이 된 게 있어요. 오류가 있어요. 동명이인도 있고 착각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착각이 없어요. 우리의 모든 행위를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행동들을 다 기록해서 마지막 심판 때에 펼쳐놓고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33절도 보겠습니다. 3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오른손, 오른편, 성경에 이런 표현은 능력, 힘, 영광을 말합니다. 양과 염소는 낮 시간에는 그냥 풀어놓습니다. 방목, 초원에다 풀어놓죠. 그런데 밤이 되면은 목자들이 양은 따로 구분해서 양의 우리에 넣고 염소는 염소의 우리에 넣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들은 순하고 누구를 해치지 않습니다. 근데 양은 그렇지 않아요. 짜증나고 화가 나고 배가 고프면은 막 들이받는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몰라도 양에게 물려 죽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아무도 우리 들어본 적이 없죠. 양에게 바쳐서 다쳤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염소에게 들이받았다, 바쳤다. 그리고 염소의 뿔에 바쳤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는 꼭 양이나 염소를 키우지 않아도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와 같이 양과 염소는 아주 다른 우승이에요.
낮 시간에는 무엇을 의미해요?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을 말해요. 살아있을 때는 양인지 염소인지 구분이 안 가요. 똑같이 그냥 풀 먹고 있으니까. 그러나 밤이 되면은, 밤은 무엇을 말해요? 심판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이 양들은 이리 와라 그러고는 오른쪽에, 염소들은 이리 와 해가지고 왼쪽으로 나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하기를 마지막에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심판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심판은 생명책이 있고 행위의 책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심판하신다고 하셨는데, 자, 우리는 과연 양인가 염소인가입니다. 어떤 이들은 아마 착각할 겁니다. 나는 양이지. 그런데 마지막 때에 염소로 구분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착각할지 모르죠. 나는 성격이 좀 못났지, 그리고 뭐가 나오고 그냥 불퉁불퉁하니까 나는 아마 염소일 거야.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리고 변화받기를 자원하는 이런 분들은 지금은 몰라요.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그래, 어떨 때는 실수도 있었어. 그래, 어떨 때는 네가 화도 냈지. 쓸데없는 일에 몰두하고 그리고 막 몰려가고 성화였지. 그러나 네가 깨닫고 회개했으니 너는 양이다. 내 오른편으로 와라. 여러분들에게 도전해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 어느 편에 설 것이냐. 지금은 상관이 없어요. 몰라요. 그리고 왼편에 갔다가 오른편에 갔다가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마지막 때는요, 중간 지대가 없습니다.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두 쪽밖에 없는 것이지, 거기에 적당히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중간이 없어요.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주님이 인정하시고 뽑으시고 그리고 세우시는 주의 오른편에 있는 귀한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한번 다 같이 눈을 감으시죠. 기도하실 때에 솔직하게,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누구 의식하지 말고. 여러분, 어쩌면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인지도 몰라요. 체면이 아니고 거짓이 아니고 위선이 아닙니다. 주님 마지막 때에 저는 주의 오른편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